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을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만 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을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네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냥 윤리적으로도 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죠. 실제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떠나서 그 말 이해되는 말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왜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들리죠. 일단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위의 서신이 아니고 믿음의 서신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무슨 아무런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 그걸 차별하는 거는 진짜 뭔가 잘못 본 거죠. 엄청. 여기서 겉모습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좀 약해 보이는지 이런 걸 보고서 차별하는 노는 진짜 근시인 거죠. 제대로 된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쭉 밑으로 읽으면 뭐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세상에서 생각해도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부자만 높이고 잘 대우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그만 걸 이렇게 해도 잘 보답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많이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자유법 얘기했죠. 행동하는 기준을 자유하는 법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최고법, 이게 지금 같은 얘기인 겁니다. 율법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계명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 새로운 언약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게 최고법이 지금 와 있고, 우리는 그 자유법,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성령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법으로 지금 살게 된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모든 것 위의 자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선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의 계명,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을 지키고 그 밑에서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거고, 행위를 잘한 거고, 그걸 못하면 행위를 못한 거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율법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준.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도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냥 목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그런 걸 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그냥 마음 착해가지고 이것저것 나눠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 성경에도 그걸 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순종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 자유 중에 나는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을 가지고 순종해서, 자유법에 순종해서, 최고법인 사랑의 법에 순종해서 하는 거. 지금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4절부터 가면은 이제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행위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 중반에 오기 전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엄청난 이야기들을 지금 했고, 이것을 이제 행위 얘기를 하면서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과 아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병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저도 자칫 그럴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좀 구원론 막 복잡한 이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이룬 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쁜 나머지 그리고 야 이제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말 나머지 그 원리 이게 하나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더 힘을 많이 주는 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이분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야고보 사도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왔고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동일한 믿음. 자기가 받은 믿음이 이제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하거든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준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쭉 앞에 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2장 중반까지. 그리고 자,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네가 행동으로 증명을 해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일단 1장에 가시면 1장에 한번 가볼까요? 1장 2절 읽은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다짜고짜 딱 야고보서 펴자마자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느 정도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좀 여러 가지 시험 좀 당해보셨어요? 실은 가정, 일, 일터, 관계에서 수시로 그런 걸 겪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마음 상하고 막 풀이 죽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화도 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한번 행동도 해보고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한 번씩 그러고도 싶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진지하게 딱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데 첫 번부터 인사 한마디 딱 해놓고는 모든 어떤 종류의 시련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서신이에요. 강렬한 믿음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을 사용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로 하나님의 옆에 의지하고 맡기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으로 진짜 이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그 믿음을 순종으로 잘 못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이게 하나씩 찬스죠.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내 믿음으로 딱 적용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해야 되겠죠? 막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정말 기쁘게 하라.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게 정말 안 돼. 지혜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서 정말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네.
기뻐해도 되네? 이런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약속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오늘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는 정도, 말하는 그런데 하라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을 상대할 때는 죽게 하듯 또는 주께서 하듯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설명했잖아요. 꼭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행할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듯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련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하듯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죽게 하듯 이 기준으로 이게 지금 사랑법이고 최고법이고 자유법이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뭐냐? 내 인생이 꽝인 거예요.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점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점수가. 이제 그런 자유법이라서 이것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면 자유가 임해서 정말 뭐가 오면 그것을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힘겹고 실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로 살짝 뜨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돈 문제가 와도 그 위에 자유함. 관계 문제 엉키고 그 위에 자유함. 이 자유법이 움직이는 그것을 지금 순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속지 말라 그랬죠? 속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치 그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막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면 정말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한 것으로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을 수도 있다고요.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자신이 영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도 이것도 자꾸 주변에서 속이려고 하죠. 사탄도 속이려고 하고. 뭐 그렇게까지 그냥 예수님 저기 옛날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훌륭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지.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온전히 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 누가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가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할 때 그게 속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도 지난 1장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차별하지 말라. 최고법을 기준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자, 이렇고 근데 이게 야고보 사도가 당연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당연히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막 진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까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 옆에 그 죄수가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행동을 안 하고도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이르렀잖아요. 그죠? 행위가 없이 믿음만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시작이 포인트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강도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강도로 막 살았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증명되는 게 아닌 거죠. 입술에 발린 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행위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믿음과 행위가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그 초기에 그 믿음의 진실성 그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인데 사실 그 후도 오직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행함을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잘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 그 믿음의 후기를 강조해서 초점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믿음의 전기를 초점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디도서, 디모데 이렇게 가면 역시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로마서에도 뭐 위도 순종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제가 어디 챙겨놨었는데 디도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가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굉장히 후기 서신이에요. 근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사랑으로 가 있죠. 그렇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8절 보시면,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야기를 쭉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선한 일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무슨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이제 행위를 강조한다. 그렇게 읽으면은 조금 잘못 읽은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다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믿음을 제가 자꾸 바꾸어 말하는데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동의도 물론 시작이죠. 그게. 그렇지만 결국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예수님의 믿음 그럴 때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실함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또 반응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이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장으로,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말은 중생의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세 국면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죠. 처음에는 중생의 구원, 거듭나는 거예요. 첫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구원. 성화는 또 내가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화도 역시 누가 하나요? 구원은 누가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행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그렇게만 되는 거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나를 붙잡고 하시지만은, 그래서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뭘로만 되냐면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인데, 그런데 믿음의 행위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구원 그러죠. 영화의 구원은 이제 온전히 우리가 변화돼서 주께로 갔을 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해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게 영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무슨 구원을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성경은 그것을 중생, 뭐 성화, 영화 이렇게 구별을 안 하고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자신을 증명하라 할 때에 사례를 드는데 15절, 16절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여기 이제 유익이라는 말은 오펠로스라는 해나오는데 이게 축적이 된다, 얻다, 이익이 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아유 배불러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축적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카운트를 안 해주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씀은 믿음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아닌 거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카운트한다. 이 말이에요.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사랑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만 하나님의 카운트한다. 이렇게 이제 영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조금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말로 환원하면 결핍을 채우는 풍요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여기는 물론 육체를 얘기했죠. 춥고 보이는 것도 안 공급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공급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거죠. 지금 그런 논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 연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은 사실 죽은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못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분화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영의 구원은 중요하지만 육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좋지 않은 사고방식 때문에 또 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야고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이는 바 형제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요한 사도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을 정말 우리가 채워주고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치건지심 뭐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줄을 붙잡고 하는 행동은 이것이 다 하늘로 연결되고 영원한 행동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잘해보겠다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해서 행동하는 행동은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18절 이후부터 쭉 하는데, 그 논리, 핵심 논리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겠어요?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식으로 그걸 보여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잘했다, 잘해. 귀신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귀신도 믿고 너무나 잘 믿는 나머지 너무 실감 있게 믿으니까 덜덜 떤다. 그러니까 귀신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런데 구원받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 교리, 막 이런 거를 내가 다 알았다. 그걸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자기의 믿음이 나타나도록, 허탄한 사람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허탄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의롭다 한 사례를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 뒤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기생 라합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울이 전부 다 믿음을 증명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할 때 인용한 사례들이에요. 그것을 똑같이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믿음만 아니라 봐라, 행위로 인정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다, 네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거기에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거기에 진전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든든히 생각하시고 반가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죠. 성도 안에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동일하게 받았던 그런 수준의 믿음,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을 이루신 그 완성된 그 믿음, 그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걸 자꾸 깨워야 됩니다. 스스로. 왜냐면 우리는 옛 습관, 그게 돼 있어갖고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왔단 말이구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믿음만 이렇게 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몸만 싹 들어오고 믿음을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들어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째로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을 출발하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가 우리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속죄가 우리의 속죄예요.
예수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반응하느냐, 요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일단 성도들 안에 이 귀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우리를 능히 견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내 믿음이 막 좀 흔들려도 일단 그 믿음이 온 사람들은 진짜 천국에 가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를 많이 이렇게 진짜하지 못한다면. 그 옆에 강도, 야, 그거 아무 막 지 맘대로 살다가 딱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좋겠네. 아니, 좋긴 뭘 좋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간신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은 다음에 삶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아마 이게 천국에서 어쩌면 우리 영적인 나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옛날 사람도 한 100년 이내에 살았고 지금도 우리 100년 이내에 사는데 천국에서 그 사람들은 뭐 5000살이고 우리는 100살이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할까? 사랑이 나일 것 같아요. 사랑이. 그래서 딸이 엄마보다 더 잘 사랑하면 나중에 두고 봐요.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행함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야,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내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이걸 내 믿음으로 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믿음 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적용하고 어려운 일 나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이걸 자꾸 그렇게 만약에 하루를 종일 살았는데 맨날 막 헤매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한번 딱 했어요. 야, 내가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건을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했어요. 그게 한 5분 돼요.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5분을 기가 막히게 산 거예요. 요게 쌓인다 이 말이에요. 요게. 50년 살았는데 이런 순간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매 순간은 못 하더라도 그 10년 전에는 한 5분 정도밖에 못 했는데 하루에 한 10년 후가 돼서 지금은 또는 나중에 내가 이제 한 4-5시간은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면서 충만한 사랑.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내 것으로 이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못해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대요. 꼭 갚아주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계시록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실제로 죄악을 범죄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하시고 선행을 보상하시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했는 것을 보상을 못 받았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갚아주면은 우리가 구원에 못 미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율법 사랑하라도 율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너 사랑 왜 뭐 안 해? 약간 다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갚아주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 기준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는 조금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털어내고 또 믿음으로 산 거.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나아가고 성장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타고 막 이래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영원한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귀하게 사는 것 같은데 꽝이니까. 근데 맨날 막 화내고 잘못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행하는 예수님, 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사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행한 것들은 이게 다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행위 이렇게 읽었다면 잘못 읽은 것이에요. 또 로마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읽는다면 조금 낫죠. 근데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행위 이렇게 나가면 아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이고요. 바울이 강조한 믿음을 교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강조한 믿음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 그거를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교정하고 있는 거지 바울의 믿음을 교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야고보서를 그런 관점에서 잘 읽어서 믿음의 서신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굉장히 감격할 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때는 통합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런 혼돈이 계속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격적이고 우리가 이 일을 믿음의 서신으로 야고보서를 잘 활용하고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매도 맺고 또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고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마쳤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또 쉬실 분들은 또 쉬셔야 되고요. 조금 이야기 나눌 분들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